잠언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대구중앙교회 표어가 열매가 풍성한 인생, 열매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열매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풍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을 받는 법칙을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율법은 축복의 매뉴얼이다. 예, 매뉴얼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TV가 켜지고 한 번 더 누르시오 그러면 TV가 꺼지고 하듯이 매뉴얼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100%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이게 율법을 의미하는데 왜 이거를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예요.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려면 아주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가 질이 좋아야 돼요. 잘 보존하고, 그래서 이 좋은 증거를 제시하고 간절히 호소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은 선하시라는 증거가 나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증거, 무수한 증거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올 한 해 2019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그리고 각 목장에, 각 마을에, 주일학교, 사역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증거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증거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선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두 극단적인 사람이 나와 있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악도 어디 없나, 먼지까지 털어서 악을 만들려고 하는, 악을 더듬어서라도 꼭 악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선을 찾고 갈망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또 세상에서의 출세, 이걸 떠올리지만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영이 풍요로운 사람은 더 좋은 축복의 조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축복이고 또 선을 구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그렇게 왕성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이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입에 웃음을 주시고 우리 혀에 찬양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15초 동안만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오고 벌써 이 몸의 이 면역 체계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초를 웃는데 그때 나오는 엔돌핀이 사람이 이틀을 더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15초 웃는데 이틀을 더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더 웃어야죠. 15초는 지나야지 웃음이 되죠. 15초, 예. 15초 웃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 연구소가 이 신뢰가 있는 연구소라 그래요. 우리 이틀 더 살 거예요. 예. 이틀 더 살게. 하루 더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시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사모하던 내일이었다. 왠지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사모하던 내일이었다. 말이 너무 멋있어. 제가 외우고 있어요, 이 말. 하루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을 보니까 하루 400번을 웃는데요. 그러니 아이들이 오래 살잖아요. 어른들은요, 하루 15번 웃는데요. 그러니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더 많이 웃으시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주보는 사람의 얼굴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내 얼굴이 비친다 그랬잖아요. 웃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까 함께 웃자고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예,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이빨 깡 물고 팔자를 딱 하고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 제가 그런 분한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상을 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또 알아야 돼요. 근데 경솔하게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웃음이라는 것은 서로 전염을 시킨다는 거죠. 심각한 그분이 내 얼굴을 심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웃음과 행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우리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억지로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것에 90%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50%도 아니고 기뻐서 웃는 웃음 우리를 이틀을 더 살게 해주지만 그러나 억지로 웃어도 90%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는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기뻐야 나눠야 되고 바로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나누어야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풍성한 조건, 풍성하게 되려면 뭘 하라? 주어라. 비워야 또 채워진다는 거예요. 비워야 또 채워지는 거예요. 안 비우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비우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돈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남을 위해서 주면 하나님이 그 100만 원을 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아까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근데 내가 이걸 10번을 비우면 하나님이 10번 채워주면 1000만 원. 나는 고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소득자가 되고 싶으면 많이 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명절이 되면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명절을 준비하는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면 또 일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명절에 필요한 음식의 100배는 준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잔치집처럼. 잔치집, 그 다음 날이 잔치집이면 하루 종일 손님이 오면 종일 이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제들, 친척들. 제가 우리 형님하고 나이차가 20살이나 돼가지고 꽤 자기들은 다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러고 살면서 옵니다. 근데 어머니는 바리바리 싸줘요. 아니 자기 집에서 먹을 거 다 먹고 빈손으로 왔는데 또 어깨가 휘어지도록 무거운 거 들고 또 돌아가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저거 뭐지?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평상시에 그렇게 고기를 줬으면 제가 불만을 갖지를 않을 텐데 평상시에는 초급 목피에다가 명절 때만 고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 싸줘. 평상시에 도시락에 그 고기 몇 조각씩만 넣어줘도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탁 펼치면서 먹을 텐데 하여튼 그런 섭섭함이 있었어요. 왜 저럴까? 저거 비합리적이다. 이걸 뭐로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뭐로 설명합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설명할 길이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해준 게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고 가방끈 짧다고 야단치고 외모가 초라하다고 비웃고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릴 때 율법을 배워도 제대로 배우고 율법을 그대로 살기를 예수님은 다짐하시고 율법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구약의 예언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으면서도,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을 읽으면서도 이 메시아적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도 매를 맞아도 참고, 채찍질을 당해도 참고, 고통을 당해도 참고, 이게 메시아의 길이구나. 인간 예수, 어린 예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선을 찾는 것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 받은 우리들, 이 사랑 나눠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나눠야 됩니다. 복이 풍성한 사람은 물질을 나눕니다. 오늘 잠언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 해외에 나간다 상상도 못했죠. 더군다나 여행을 위해서 해외를 나간다 상상도 못했어요. 해외를 나가면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대한민국 탈출, 일제시대를 탈출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어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해도 원조를 얼마나 얻어오느냐, 개발 자금, 차관을 얼마나 빌려오느냐, 그거 하려고, 돈 구하려고 외국에 나갔어요. 그러니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힘든 처지를 말하고 구제를 부탁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던 우리나라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역사상 최초의 나라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구제를 하는 나라가 됐지 구제를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과 협력을 하고 개발 계획, 협력을 해도 우리는 항상 주는 쪽, 기술도 주고 자본도 주고 또 정신 자산도 주고 이런 주는 쪽으로 우리가 변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가는 거 50년 전에 무슨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어요? 지금이니까 가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서 뭘 배우나요? 와, 대단하다. 그런 거 배우기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 갑니까? 아니죠. 가면 뭐가 그곳에서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자꾸 보여요. 자꾸 보여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 청년회 때부터 벵글라데시에는 뭐가 필요하고 뭘 줬으면 좋겠고 어느 나라 가니까 뭘 나눴으면 좋겠고 자꾸 이 나눔을 향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 가지며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글로벌한 지구촌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나라만 잘 살아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닌 그런 나눔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남을 구제하면 내가 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 삶이 더 윤택하여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라고 하는 거, 재산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웃과의 다리예요. 이 재물을 통해서 이웃과 내가 관계를 맺어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 이것 또한 이웃을 향한 다리예요. 가난을 통하여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지는 가난을 통해서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적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옛날 일을 기억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기억을 했고
출애굽의 이 고통을 기억을 했고, 또 남의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간 나그네의 삶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율법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먼저 보살펴라. 누구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라. 최빈민 부류. 하나를 더 보탠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보살펴라. 레위인은 땅을 못 받았으니까 재산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제를 해주어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과거가 있어요. 과거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잖아요. 거의 노예가 되다시피 열악한 조건에서 상해로, 만주로, 시베리아로, 바이칼 호수 근처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어요. 광부로, 간호사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했어요. 우리도 이주 노동자였고, 또 우리도 불법 체류자였고, 나그네였고, 우리도 난민이었어요. 우리도 6.25의 폐허에서 이웃나라의 도움으로, 국제적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고 배고픔을 해결을 했어요. 부산에 오는 구호물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잠언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 구워준다고요? 하나님께 구워준다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요. 언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거 밥 내가 살게. 그리고 막 서로 싸워서 결국 내가 밥을 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를 만나서 밥을 사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에게 돈을 구워드린다.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너무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의 영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결핍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많이 가졌다고 풍요의 영성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결핍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언 30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우리가 족할 줄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 26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기근 중에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와 파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곡식값이 하루마다 하늘을 치솟을 듯이 몇 배씩 오르는 거예요. 이때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서 빨리 창고문을 열고 곡식을 팔아야지.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내일이면 2배가 될 텐데 곡식문을 꽉 잠그고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착취하고 즐긴다고 하면 이것은 악이라는 거죠. 어제도 들은 얘기인데요.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의 정당을 비꼬면서 흔히 하는 말이 그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상대방 정당이 죽을 쓰고 지지율이 떨어져야 반사 이익을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남의 불행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남의 고통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풍요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남의 고통도 착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는 친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아이들, 제3세계 아이들을 특별히 많이 돕고 국내 아이들도 돕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너무 비참한 장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모금을 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들의 고통의 착취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두를 풍요롭게, 또 나의 풍요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나의 풍요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풍요의 영성을 가진 존재. 풍요의 영성을 먼저 가져야 참된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만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말이죠. 깜깜한 어두움을 가지고 어두움을 아무리 휘둘러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빛도 비추어지면 그 작은 불빛만큼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이길 수 없고 미움은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전쟁 상태에 있어요. 전쟁을 잠시 쉬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전쟁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끝까지 죽기 살기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히 망하고 죽어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쟁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편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편은 안 죽나요? 상대방은 우리 편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데,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누구 땅이 될까요? 다 죽어버리면. 네?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사랑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무장해제하면 다 내주면 당장 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랑과 평화도 다 작전이 있는 거고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사랑, 우리가 가진 이 평화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되려면 이것이 여기에도 작전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평화고 사랑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무장해제하고 패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려면 잘 지켜야 평화를 이루어지잖아요. 지키지도 않고 평화를 이루겠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는 평화와 사랑이에요.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 그러고 평화가 아니라 그러고, 이거는 완전히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래서 군대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구체적인 행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 사랑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 이걸 통해서 참 평화, 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항상 주는 편에 서야 되고, 참는 편에 서야 되고, 사랑을 베푸는 편에 서야 되고, 자비를 베푸는 쪽에 서야 되고, 먼저 용서하는 쪽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나누어야 됩니다.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이제 짐을 나눠야 돼요. 물질을 나누고 짐을 나눠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드니까 너희들 오지 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예쁜 사람, 미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따지지 않고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어떤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있어요. 모든 인생 자체가 수고고 인생 자체가 무거워요. 잠언 전도서, 인생은 허무하고 그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무거워가지고 그 숨조차도 감당을 못해서 결국 숨이 떠나는 거예요. 인생이 무거워요. 나이 들면 옷도 무겁고 다 무거워요. 영적인 무거운 짐, 마음의 짐, 생활의 짐, 갈등의 짐, 외로움의 짐, 육신의 짐, 건강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짐을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풍요의 영성을 가진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성취하면 뭐가 와요? 열매를 맺잖아요. 율법의 열매는 뭐예요? 그것을 맺으려면 뭐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우리가 함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짐을 져야 되고, 가족이라도 갈라진 가족이 있으면, 짐을 서로 안 지려고 하는 가족이 있다면 함께 짐을 져야 되고, 물질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의 갈등이 있다면 서로 짐을 지는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도 짐을 져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계층을 향하여서 갖지 않는 그 너무 시장 경제적인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가난한 계층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들이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도 못 낳고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경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이 결국은 우리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풍요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말씀대로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복이다.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의 출발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의 영성은 공감의 영성이에요. 감수성의 영성이에요. 내가 결핍의 고통 중에도 더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의 영성은 만족과 감사를 나타냅니다. 풍요의 영성은 기쁨과 행복을 나눕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집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난과 고통은 우리를 위한 가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풍요로운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나눔으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